할렐루야. 여러분도 지금 듣고 계시는 것처럼 목 상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집중해서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끔 물을 마실 수도 있는데 또 이해를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물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생수시고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우물가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우물가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우물가로 가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온 이유는 사람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을 마시기 위함이다. 성도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다른 걸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물가에 나온 성도, 즉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마땅해야 할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갈라디아서 본문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받을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던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는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창세기 26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블레셋 나라의 그랄 지방에 잠시 머뭅니다. 그러니까 그랄 지방에 잠시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 듣고 그냥 어정쩡하게 그 블레셋의 그랄 지역에서 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이삭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그랄 지방에서 산다는 것은 낯선 곳에서 이방인이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낯선 사람, 이방인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 보면 귀농했던 사람, 귀촌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 텃세에 이기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이삭이 지금 그랄 지방에서 잠시 이렇게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지도 못하고 다시 올라가지도 못하고. 왜 올라가지 못하냐면 흉년이 들었으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자니 하나님께서 못 내려가고, 그래 그랄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아내 리브가하고 어떤 관계인가를 자꾸 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26장 7절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름다웠다, 아리따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둘이 어떤 관계예요? 라고 사람들이 자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왜 겁이 나면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그러죠?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이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랬죠.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랬는데 이삭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는 그러한 일이 당시에는 흔했을까요? 귀했을까요? 흔했을 것 같아요? 귀했을 것 같아요? 흔했을 것 같죠. 이런 일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내가 여자가 이쁘면 남편을 죽이고 여자를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흉악한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거기에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자기 아내를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아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이삭,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이삭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거예요. 다시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있는 이삭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창세기 또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올라가도 못하고 내려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아내를 뺏기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해서 조금 여유가 생겨요.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되는 결실을 맺어요. 100배나 되는 결실. 그리고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면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창성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거뒀다. 이건 사람의 수고의 한계를 넘어간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연히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가 되게 하려고 하셨는데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거부가 되는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드디어 거부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재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재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재물은 근심과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천석군은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근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재물,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복은 그 복과 함께 근심도 같이 따라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복은 한계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복은 근심을 같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10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나 되는 결실을 얻고 거부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하죠. 시기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쓰고 있던 우물을 다 막아버리죠. 여러분, 이삭이 거부입니다. 당시의 거부, 당시의 부자라는 것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의 부자는 뭘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돈, 땅, 금, 주식,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않겠어요? 그 당시의 부자는 뭘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땅? 물? 소떼와 양떼. 소떼와 양떼가 심이 많고 그의 종들이 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부자의 개념이 뭐냐면 가축들이에요. 가축들. 소떼와 양떼가 심이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면 소떼와 양떼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종들이 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떼와 양떼가 많고 소떼와 양떼가 많은데 그 소떼와 양떼를 거느리는 종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버렸네. 이거 뭐냐면 곧 말라 죽으라 그 말이죠. 그 땅을 떠나라 그 말인 것이죠. 그리고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 땅을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방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그 땅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면서 우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막아보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가족도 뭐 단촐하지 않지 않습니까? 몇 명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가축과 그 사람들 많았는데, 물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우물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곧 죽음인 것이죠. 지금처럼 물이 많은 시대에 객가리 몇 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말없이,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서 어떻게 하죠?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우물을 얻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또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곳에 피해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우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고 또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이 나옵니다. 5번을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당시에 시험을 파서, 땅을 파서 우물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우물에서 그들은 살아요.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서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5번 우물을 판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땅을 쫓아냈던 그 블레셋 왕이 이삭을 찾아와요.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줘요. 그러면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라면서 이 불가침척을 맺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불가침척을 맺고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었어요. 어떤 축복해 줬냐면, 자기 아내를 지키는, 보호해주는, 그의 삶을 보호해주는 축복을 받았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거부가 되는 복을 주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데 쫓겨날 때마다, 그리고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그러한 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그렇게 주셨다고요? 이삭에게 주셨어요. 왜 이삭에게 주셨다고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복을 가졌기 때문에 주셨어요. 그래, 그게 이삭하고, 그게 이삭이지 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삭이 뭐 1000배를 받든지 100배를 받든지 그건 이삭의 이야기지,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아, 그랬구나, 이삭은 그랬구나, 좋았겠구나, 이삭은 참 좋았겠다라고 끝내버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나도 이삭 같은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과 함께한 이삭 같은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함께 하신 그러한 복을 주신다니, 나도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이삭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잘 안 좋아서 잘 안 들립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복을 받은 이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함께하신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러면 나도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복을 주시옵소서, 나도 이삭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제 질문이 좀 그렇죠? 아니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이삭과 같은 복 주시옵소서,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나 금식기도 하다가 죽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주시든지 나를 죽이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이삭과 같은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 뭐라 하시냐면 머리를 쿵쩍 할 것. 에이라 자식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삭 같은 복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그럼 이삭과 같은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래. 기도하면 에라 자식아 그러고 쿡 쳐 박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갈라디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미리함으로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같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자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렇구나, 나도 이삭 같은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게도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느냐?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이삭에게 주시는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삭의 이야기 아니고 지금 나의 이야기며, 이 이야기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 그 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자신은 뭐냐면,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는 복을 주시고, 인간이 거부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수고하지 않는, 사람의 수고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복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복을 받는 그 일을 이삭에 줬고, 그 이삭이 곧 우리 자신인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조급하게, 그리고 우리 성질대로 살지 맙시다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조급하게 그렇게 살아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파고 뺏기는 그 과정은 정말 피말리는 과정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수도를 막아버리고 가스를 막아버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 지역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초급증을 내지 않았어요. 다 덤벼라, 어차피 이판사판이다,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라고 달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밟아도 꿈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몰려가고 또 우물을 팠고, 하나님께서 판 우물에서 또 우물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삭은 그랬을까?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요,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는 이삭은 알았어요.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이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제물로 들어줬던 주인공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냥 신학시에 먹혀가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각을 떠서 번제를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런 주인공이 이삭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아요. 이까지 우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고, 제물을 드릴 때 대신에 어린 양을 주신 하나님인데, 이까지 우물, 사람은 펄스를 파면 물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파면 물이 나오게 하는 우물, 그 우물인 것을 이삭은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사람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소연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 자기의
생질대로 하지 아니하고 올라가서 우물 파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역시 당신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생겨도 늘 말씀드리지만 겸손하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여유롭게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믿음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 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관심을 줄지,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우물 생수신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누가 좋은 옷을 입고 왔는지,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나에게 어떤 거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흔들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아프고 여러분의 사람들이 조금 생각만큼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위태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남은 날들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여기에 그 벽에 이렇게 좀 부딪혀서 살갗이 좀 벗겨졌어요. 어르신들 앞에 죄송하지만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여기저기 툭툭 잘 부딪히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랬나 요즘에 부쩍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부딪혀요. 팔도 문에 잘 찌기도 하고 막 팔에 좀 동전 500원짜리 동전만큼 살갗이 스쳤어요. 그래서 뭐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당뇨가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나요. 연골 계속 발라도 잘 안 나. 근데 여러분들 경험하지 또 경험하지만 여기가 상처가 나니까 왜 자꾸 이게 부딪히는지, 그렇죠? 원인타도 부딪히고 차다가도 부딪히고 손주들이 안 와도 부딪히고 뭐 이렇게 뭐 하다 부딪히고 자꾸 스쳐요. 그때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몰라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 그때 그럴까? 내가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살짝 부딪힌 것이 내게 깜짝 놀라는 그런 아픔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무슨 말 할 때 내가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진짜 뭐 민감하게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어떤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굉장히 내가 지금 어떤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잘못이기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안의 상처가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도 전혀 여기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전혀 몇 주 전에는 이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결국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의 우물을 막아버린 사람들,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와서 뭘 할 거냐면 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 잘 지내자, 그렇게 화친하러 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드러내는 그날에 반드시 올 줄로 믿고 삶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로 승화시키며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복을 가진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복을 가진 믿음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복을 가진 성도다. 아멘.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삭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 대한 복인 줄 알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복을 남은 날들 누리며 살아가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